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 삶에서 가장 완벽한 모델은 에덴 동산 안에 있고요, 또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도 완벽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환경까지도 완벽합니다. 죄가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동력,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 안에서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여기 세 가지 사명이에요. 세 가지 사명이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다음 따라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하고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위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신탁 통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고 타락하면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게 다스리는 인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모든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아들들이 나타나서 뭐 하게요? 제대로 다스리기를. 모든 만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서 제대로 만물을 자기 역할, 자기 위치에서 다스려 주도록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물에는 뭐 들어가냐? 자녀도 들어가고요. 그 만물에는 목사로 말하면 성도들도 들어가고요. 그 만물에는 그래 좋아하는 돌고 도는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소망이 뭡니까? 나도 참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합니까? 나도 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에덴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밑에 아담 있고 아담 밑에 만물 있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아담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 밑에 아담 있고 아담 밑에
모든 만물이 있어요. 아담의 권위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잘 다스리면 계속 축복이 이어지고, 잘못 다스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시기도 하고, 별일이 계속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 다스림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한 다스림이 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다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인간이 이것 하나 못 다스리면 다른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척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죄입니다. 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뺏지를 않았거든. 그래서 죄인인 우리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야. 사단은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해가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만물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회복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셔서 다시 정복하고 다시 다스리고 다시 지키고 하는 세 가지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 중에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가라고,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바로 가면요, 교회만 바로 가면 나라가 더러 죄지고 더러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도요, 교회가 짊어지고 간다고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갈 공동체가 없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저주가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야 되냐?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보자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한 텀을 넘어서고 고비를 넘어서고 죄가 있는데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룬 교회가 한국교회 1954년도부터 해서 외정치하 때부터 해서 망한 나라죠. 망한 나라에서 희망의 불꽃을 지피고 6.25 전쟁과 잿더미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받들어 온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이 한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여전히 위험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뭐 때문에? 죄인됨 때문에. 사무엘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을 정말 위대한 중보자가 있었고 위대한 가르침을 행하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 겸허히 그 징계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안정되게 지켜집니다. 브레셋의 위험은 여전히 있다 없다? 속된 말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사무엘 적어 죽기만 바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서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니까? 사울에게 넘어가니까 브레셋이 또 들고 일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들고 일나서 사울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가 그 다음 전쟁터에는 골리앗을 끌고 나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을 끌고 나왔는데 이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숨죽이고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린 다윗이 물맷돌 2개 들고 나가서 5개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근데 브레셋은 잠잠했다 잠잠하지 않았다. 잠잠했다. 왜 잠잠하냐? 블레셋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 그게 아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마에서 쭉 다니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순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법도가, 하나님의 법도가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요 2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항상 이 2가지예요.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 이 2가지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예배는 잘하는데 말씀을 안 지킨다. No.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있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예배 안 한다. 그러면 점점 더 말씀을 지킬 힘을 잃어갑니다. 1980년대에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고서 한편은 감탄하기도 하고 한편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독일의 교회를 가가지고 이래 보면서 한편은 감탄하기도 하고 한편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둘 다 언밸런스였거든요. 독일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 성수 교회에 오는 사람이 100명이 교인이라면 100명 중에서 10명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은 10%가 잘 안 돼요. 한국 교회는 교인 중에 100명이 교인이라면 주일날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10%가 안 돼요. 거의 90%가 주일 예배를 출석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는 거 보고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보고 금요철에 와서 보고 오사님 금식기도 오는 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를 할 수 있느냐? 며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때려치우고 일주일 금식권으로 금식하고 있고,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암 환자들이 그 물병 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사보겠다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근데 그거 예배 생활하는 데서는 대단하다 그러는데 실망한 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관한 얘기. 교회 장로님이시고 국회의원인데 정치하는 꼬라지 보면은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정치하지 않아요. 교회 장로님이시고 기업가이시고 사장님이신데 회사에 가서 보면은 윤리 경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이래 말하고, 저거 나라를 말하면서 독일은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어감을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하지는 않는데 중세 기독교 1000년 동안 몸에 배인 기독교적 습관이, 시스템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법 정신이 있고, 회사를 경영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의 시스템 전체가, 수구 문화의 시스템 전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윤리 경영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말씀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더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국 교회를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배당 바깥에 나가 보니까 뭐 나가서 체류탄 떠주고 데모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대통령은 뭐 이래가지고 뭐 진압하고 있고, 광주에 무슨 그때 사태라고 했잖아요. 광주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총을 쏘고 기관총을 쏘고 헬기에 쐈다 안 쐈다 하고, 그런 나라는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요. 그 상태에서 그 바깥에, 예배당 바깥에, 죄송합니다, 개판 5분적인 상태에서 조금 나아진 상태에서 지금 한국교회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개판으로 돌아가는 그 개판을요, 한국교회가 새벽에 기도하고 오산리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감림산에 가서 기도하고 용문산에 가서 주암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죄덩어리 이 민족의 역사를 짊어지고서 이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 그 짊어지고 가던 한국교회 어깨가 지금 짜부러져 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옛날에는 장로님들도요 기도원 가서 집회도 하고 막 장로님들이 부흥회도 막 인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을 또 봅니까? 한 분 계신 손지철 장로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 때 요 두 가지가 세워져야 합니다. 두 가지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함께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 안에서는요, 따라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사명도 있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것이 함께 딱 세워져 가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예배하는 삶과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어그러질 때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징계가 올 때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돈이 축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지냈던 사람과 처겨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심령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길거리에 떨어진 길에 밟히는 소금처럼 교회가 취급받고, 그게 세상을 짊어지고 가야 될 교회가 속된 말로 소생의 똥덩어리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아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따라합시다, 징계하실 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뭐가 있다고요? 왜 희망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이 고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기계들이 너무 싸게 나오니까 갖다 버리는 게 유행이지요. 근데 중국산 선풍기를 사보니까 모터가 약해요. 그리고 빨리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수리점에 들려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요. 한일 선풍기하고 신일 선풍기하고 한국 국산 오래된 선풍기가 뭐다가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고장 나면 버리는 것보다 그런 거는 고쳐 쓰는 게 낫고 중국산은 고장 나면 갖다 버리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풍기를 이제 원래도 2개를 갖다 고쳤는데요. 고쳐서 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고, 갖다 버리려 할 때는요, 그냥 뭐 망쳐 두들기든지 해가 갖다 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의 때에 들어가면, 그럼 징계의 때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느냐? 낮아지고요. 다시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겸허해지고요. 그걸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었고, 그리고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국방을 튼튼히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돌아다니면서 예배인도 하고 말씀 가르치고 했더니,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국방이 저절로 지켜지고 있는. 근데 그의 아들들이 하는 행색을 보니까 뇌물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이러다가는 또다시 누구한테 진입을 받겠다? 블레셋의 진입을 또 받겠다. 그럴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또는 당신의 아들들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세웁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세웁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누구를 세워야겠나이다? 왕을 세워야겠나이다. 왕을 세우면요, 강력한 중앙집권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각각이에요. 각각인데 부족 단위로, 지파 단위로 움직인다고. 이스라엘은 그 지파 단위로 움직이는데 각 지파에서 병거를 동원하고 상비군을 두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비군이 있고 없고, 상비군이 없고 전쟁 나면 소집령 내려서 군대를 모으고 철책선을 두르고 블레셋과 사이에 보초를 세우고 그런 조직적인 군대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누구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뭐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한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삶을 버리는 겁니까? No. 그거 지켜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의 세계에는 이방,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생활 딱 맞습니다. 불교 같은 고동종교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종교들이 무속신앙급의 샤머니즘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서는 특징이 따라합시다. 윤리가 없다.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고등종교가 아닌 샤머니즘 종교의 특징은 윤리가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뭐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빌고 치성을 드리고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신, 열심히 빌면 응답하는 신으로 그것을 누구한테 섬긴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섬김에 있어서 이방 신들을 섬김처럼 나를 섬기려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삶이 받쳐주지 않는 예배는 공연불, 허당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받쳐주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조건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누구를 받으시느냐? 아벨 그 자신을 받으시는 아벨 그 자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은요,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아벨이 고기를 들었으니 고기만 좋아하시고 곡식은 싫어하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진한 것들을 속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하겠습니다. 화목제 드리겠습니다. 번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왕을 뽑아서 강력한 군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 통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뭐 해도 되겠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스템을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무엇을 듣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무엇을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왕이 세우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왕이 세워진다면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쭉 나열한 것입니다. 쭉 나열한 거 들으면요, 왕은 병거를 많이 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집에 뭐 한다고 해서 뭐 그 종을 많이 삼지 말아야 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뭐 품위유지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는 거.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병거를 많이 둘지 말래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왕이라는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자리를 쓸 수 있는데 제도는 둘 수 있는데 왕이 누구 밑에 항상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밑에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사사가 있든지 왕이 있든지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내일 또 나눕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하심 앞에 있어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제대로 막 하면은 다 징계오고 막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세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말고, 받는 걸 떠나서 받은 성령을 의지해서 내 살아가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도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이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회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렇게 계속 연구도 해오고 따라가 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삶은 그렇게 가다 보면 예수가 주인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사람 사랑하려 하면은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펼쳐져요.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하나예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하나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주인된 사람. 교회도요, 목사가 주인된 교회 망해요. 장로님이 주인된 교회, 그 교회 망해요. 망한다 하면 좀 그렇다. 그 교회는요, 여러분, 주인 바꾸기부터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머리에 달린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오른발이고 왼발이고 지체예요. 머리는 그분의 뜻 앞에 겸허해지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해나갈 때 그 역할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면 목사의 복을 줄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복을 주실 거고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 많이 주셨다고, 내가 신학 공부했다고, 내가 대장하겠다 하면 대장 대신 그분의 머리 대심을 내가 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를 다루겠죠. 장로님이 그러면요, 하나님 장로님들 다뤄요. 다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우는 거 참 고달픕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준 소임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저에게 일은 제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땅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교회가 이 구렁포를 짊어지고 갑니다. 작게는, 크게는요, 이 포항 땅을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교회 오고 가는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비가 많이 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막아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